굉장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산을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나오는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이냐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에게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가지 못하고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 들리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이 바로 아이를 사로잡아서 이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못하고 물과 불에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 증세가 꼭 간질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몰아세워 붙이는 거죠.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 바로 몰아붙이는 느낌입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는 지금 능력이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선생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서기관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심, 어찌 보면 배가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 배 아팠던 것을 선생님이 안 계신 바로 제자들을 몰아붙임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마음이랄까요? 그런 안가품 같은 것을 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이 서기관과 같은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가 100가지를 잘하다가 딱 한 가지만 잘못돼도 그것을 빌미로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기뻐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끼어들어서 시끄럽게 하는 거 어쩌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오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막 서기관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귀신이 내어 쫓겨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정작 선생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냐고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순간적으로 난감했겠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막 시끄럽게 지금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좀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시원하게 다니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꼭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그냥 두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이가 귀신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을 잘 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의 말이 조금 어정쩡하죠.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이 말이에요. 확신의 참 말입니까? 아닙니까? 확신의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아이를 데려올 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 한다면 우리 아이를 틀림없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냐 이라고 물으니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물어물합니다. 이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조용하게 말씀해요. 근데 조용하지만 아주 강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조금 더 망설이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24절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망설일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지금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니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 가버리신다면 여러분 이 아들이나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서 아이는 건강하게 되고 아이의 아버지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가 얻은 이 긍휼과 이 은혜를 우리 모두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을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좋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식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귀신에게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본문은 어디에도요 예수님께 다시 갔다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감사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제 이렇게 죽은 우리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이것처럼 오늘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느 교회에서나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 체험을 하고서 바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도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긍휼을 받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가감하게 우리가 대담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예수님의 은혜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바로 죽어가는 생명에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못 얻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바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얻는 비결만을 목회자들이 강조했고 설교했고 우리도 그 부분만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믿었더니 내 손을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 내 손으로 다 내었어.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가 이제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인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은퇴를 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보니까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게 깨달아진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전도해서 조금 더 부흥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밖으로 탈선하지 않기를 그거에만 목적을 두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은퇴하고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목회를 한다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교회 이런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는 말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여러분 적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여러분 사람은 적고 필요한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서기관들이 자꾸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운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언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나? 자기들이 데려오고 괜히 시비를 걸고 있어.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요? 누가 오라고 했나? 이런 불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아버지가 저 사람은 왜 귀신 드는 아이를 우리에게 데려온 것인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려오면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그런 고침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이를 데려온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어떤 병원에 원장이신 전문의가 이제 외출했어요. 근데 이제 막 의술을 배운 여러분 인턴도 아니고 이제 의학생이 견습생이라고 해야겠죠. 견습생밖에 없는데 환자가 온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이 수련생이 아니 환자 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병원이니까 환자를 데려온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인생의 병자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용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요청들이 다양한 요청들이 교회에 막 도착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요 9명의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좋을까? 해결책은 딱 하나뿐이죠.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전문의 의사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장님이 출타했다 할지라도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이치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진짜 오늘 망신당했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책에서도 보지 못하는 환자가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에게 배워야지.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 능력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호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물질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다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새벽 미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여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깊이 믿음의 기도를 들음으로 해서 하늘과 땅에 그 복을 얻어야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바로 영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을 우리 모두도 가져야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제자들이 기도하여 능력을 얻었습니다. 얻었다 합시다.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했으니 바로 그 비결을 배웠으니까 제자들 기도했겠죠. 기도해서 능력을 얻었다 합시다. 능력을 얻으면 그동안 지금까지 시비하고 비방했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무리함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고개를 숙일까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하고 능력을 얻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세상에 우리들 좀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여러분 능력을 얻어서 말씀을 잘 전하면요,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여러분 커지고 많은 힘을 가지면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면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존경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지요. 세상의 교회 앞에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고맙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야말로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요, 기도의 목적,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한 여러분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 우리는 모두 알아야 돼요. 그러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명예와 존경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여러분 그 원리를 말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바로 근거가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한마디로 엘리야가 그랬다는 이야기죠. 문자 그대로 본다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때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 산에 지금 올라갔을 때에 변화한 예수님과 함께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요한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야, 방금 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큰 일이 벌어날 거야. 큰 일이 아마 이루어질 거야. 그 일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할 때 아닐까? 이제 예수님 말하는 때가 왔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말씀한 이 엘리야는요, 방금 전에 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선지자가 가르쳤던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이 엘리야인 것처럼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아니에요.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냐? 세례요한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제사장 샤가랴에게 세례요한의 탄생한 것을 예고한 말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차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을 받으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우러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다, 능력으로 온다,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께로 돌릴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세례요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대단한 능력자였지요. 요한은 회개하라,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군인들도 바로 회개했습니다. 수전도와 같은 세리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이 요한을 존경하고 이 요한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바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분 오늘 1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부로 대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요한을 함부로 대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정말 요한을 함부로 하였고 결국 죽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분명히 능력이 있었지만 존경받기는커녕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만 갖추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내어쫓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 예수님의 이 권능은 도저히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런 능력을 가진 바로 이 예수님을 세상이 여러분 존경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당신이 죽은 것을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바로 예수님의 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왔었죠.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세례 요한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상에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말할 것도 없지만 잘해도 여러분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어둠의 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능력을 얻고 교회가 더욱 든든해져서 세상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해결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십시오. 그 목적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이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상을 받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과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존경받을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영광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영영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존경과 칭찬보다는 십자가를 달게 진 그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게 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930년대에 독일은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양심과 진리를 버리고 변절해서 히틀러의 나치들에게 여러분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보네퍼 목사님도 깊은 고민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받았습니다. 그래서 1939년 여름 6월 2일에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네퍼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계시다가 독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라이놀드 니고 교수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조국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과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 교회의 재건에 참여할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기독교의 존속을 위해 조국의 패배를 소원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기독교를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 반체제 음모자로 바로 체포돼서 1945년 4월 9일 39세 젊은 나이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처형당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남긴 많은 기도문 중에 특별히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수요일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무모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당신의 말씀에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비박하는 서기관들과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것이나 얻은 후에 돌아가는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밑거름으로 여러분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바로 사명의 재단에 자신의 평생을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재단에 부어드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던 그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위해서 미국에 남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가는 보네포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과 거룩한 기도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하는 길임을 기억하셔서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네포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언한 말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능력이 많은 세례 요한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이 무엇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